하나님 말씀 룻기 2장에서 4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 자, 기업 물을 자가 뭔가 들으시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 2장 3절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었고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대 사회에서 양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논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한번 보세요. 우연히 참 절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우연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필연을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필연,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자기 시아버지의 그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많고 많은 논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필이면 돌아가신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됐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 설명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누가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왔는데 어쩌다가 왔는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왔든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깨닫고 네가 정말 그 진리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자,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간 것 같았는데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저녁까지 하고 그 주운 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떠니, 자, 보리 이삭 주워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걸 떠른 거에 타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한 에바. 에바라는 말은 이제 바구니라는 뜻인데 한 바구니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한 에바는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용량이 22리터. 근데 옛날에 우리는 한 말 이런 말 했잖아요. 한 말. 이게 말인데 한 말이 대략 18리터. 그러니까 한 에바 보리를 주워와서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대보니까 한 마리 넘게 22리터나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이삭 줍기를 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주실 수 있으면 농사 안 짓고 이삭 주스러 다니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어머니한테 쭉 얘기를 한 거죠. 또 어디 가서 주웠는데 이렇게 많이 주웠냐? 제가 갔는데요. 그게 저는 몰랐는데 보아스라는 분의 밭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네가 룻이구나. 네가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네가 고생한다고 들었다. 너 여기서 많이 마음대로 주워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친족이라고 나왔죠? 친족,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이 기업을 물은다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업을 물은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그럼 먼저 기업이 뭐냐?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때 땅 분배를 해줬어요.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고 그 지파에서 또 이제 그 가문별로 땅을 또 분배해주고, 그래서 전부 다 그 이제 자기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그런 기업, 유업을 얻는 거, 이것을 예표하는 건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조상 대대로 이제 그 땅을 물려받아서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세월이 흐른 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요. 집에 뭐 진짜 병자가 생겼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파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유업으로 받은,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땅을 팔았어요. 자, 팔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무르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거 물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물건을 산 거를 무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업은 1차적으로 땅이니까 땅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팔았는데, 자, 무른다는 것은 뭐 되돌려주고 되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되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그런데 자,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이 땅을 팔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 땅을 판 사람의 형제 중에,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그 땅을 자기 돈을 주고 사서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 이것을 기업 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기업 물을 자의 3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뭐 내가 판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형제, 가장 가까운 형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아들 혼자로 컸어요. 형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삼촌 중에 누가 돈이 많은 사람이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삼촌도 없어요. 또 삼촌은 있지만 삼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때는 사촌, 그 다음에는 오촌, 육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제 또는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팔아버린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되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돈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 사람의 형제나 친족인데 돈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싫다, 못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네 그래도 해라, 안 하면 혼난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 이 3가지 조건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럼 기업을 무르는데 제가 지금 땅으로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4가지 기업 무르기가 있어요. 다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땅, 이 토지, 형제의 토지 무르기.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물려받은 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이게 형제나 친족,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줘라. 이게 형제가 판 기업을 무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설명을 보세요. 토지 무르기 이것의 모형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때 유력한 능력 있는 친족이 그걸 사서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죠. 여러분이 집에 바퀴벌레를 안방에 주방에 가득 막 싸놓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죄인과 죄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는데, 그래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보면 이게 신락원, 낙원을 상실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낙원을 상실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땅을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사서 그에게 돌려주라. 이것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오묘합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토지 무르기의 실체.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된다면 제가 좀 충격받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무르기. 종으로 팔린 형제 속량하기. 자, 땅을 팔았는데도 고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의 치료비가 모자라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종으로 팔려가든지 자식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나 자신이나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렸는데, 자 보세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됨으로 팔리면, 너무너무 가난한데 돈은 필요하고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종으로 팔렸어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형제 중 하나가. 먼저는 형제예요, 형제. 형제는 이촌이에요, 이촌. 근데 그 형제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형제 없이 홀로거나 그럴 때는 그 다음 그의 삼촌이나, 그렇죠? 삼촌도 안 되면 그의 삼촌의 아들들, 사촌이죠. 사촌이나 그를 속량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먼 친척, 촌수 따져가면서 순서대로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속량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량한다. 종으로 팔린 사람을 돈을 주고 내가 다시 사서 노비문서를 찢어버리고 이 사람을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종이 됐어요.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어?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자,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려면 첫째, 사람이 죽지 않아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요. 두 번째,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어떤 음란한 생각, 교만,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귀를 인정하든 내가 부정하든 내 속에서 그런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살인,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음란, 뭐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면 그게 사람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종으로 팔린 형제 속량하기.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서 뭐 토지를 물러줘라, 뭐 종으로 팔린 형제를 물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누구를 위해서 막 뭘 크게 하는 거, 그것은 표면적인 거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다 계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형제 대신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자,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서 죽이거나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자,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게 1차적으로 형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내 형제예요. 그럼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대신 복수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와, 뭐 복수를 가르치는 하나님이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말씀, 이런 법을 주셔야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뭐 죽였어도 막 니들은 용서해라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막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켭니다. 예, 기지개 한번 켜세요. 예. 되게 졸리고 그러면 커피 마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런 무법천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시는 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2차적인 거, 영적인 것이 핵심이에요. 자, 밑에 설명 보세요. 형제 대신 복수하기의 모형과 실체. 자, 이건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다 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은 존재, 그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죽인 거예요. 그 마귀에게 우리의 형제로 오시는 예수님이 복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어떤 인간이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춰요. 가까운 친척, 형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거의 1500년, 1600년 뒤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형제와 함께. 네.
형제와 함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시며. 예,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 대신 마귀에게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정병삼 선생님, 우리 이제 박 장로님 안 계셔서 저는 아이고 우리 정병삼 선생님 예배당 한번 오시기 어렵겠다 이렇게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앞에 이렇게 예쁜 꽃꽂이가 있잖아요. 우리 남덕인 집사님이 아마도 이제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일부러 저렇게 꽃꽂이 예쁘게 하셔서 저렇게 하셨는데 예쁜 꽃이 지금 꽃병에 꽂혀 있어요. 근데 저 꽃은 죽은 꽃인가요? 산 꽃인가요? 예, 생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바로 저게 인생이에요, 인생. 저 꽃은 지금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다 꼽아놔서 생화예요. 아직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아무리 물에 담가놔도 마르고 죽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저 꽃과 같은 거예요. 꽃. 저 꽃과 같이 잠깐 사는데 그 인생이 100년 안쪽. 그렇게 살다 죽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다시 뿌리와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면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봅니다. 기업 무르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 형제의 대를 이어줘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형제 중 하나가 일찍 죽었다 그래요.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편의 형제가 그를 아내로 삼아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이게 의미를 모르고 보면 이야, 참 성경에 희한한 말씀 다 있네. 야, 내가 오늘 예배당 갔는데 이런 말을 다 하더라야. 내 남편이 결혼하고 일찍 자식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재혼하지 말라. 재혼하지 말고 그 형제의 형제. 그러니까 형제의 형님은 결혼했을 확률이 높잖아. 그렇죠? 동생이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 1순위가 되겠죠.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해서 죽은 형의 계보를 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를 모르면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 의미가 뭔가? 이것을 계대결혼 또는 수혼법 그래요. 대를 이어주는 결혼, 수혼, 형수와 혼인을 한다. 수혼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이런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십니다. 첫 복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죠? 하나님이? 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을 뱀한테 했습니까? 아담한테 했습니까? 하와에게 했습니까? 이 말씀은 뱀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너는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뱀은 사탄 마귀인데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뱀은 알아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깨트리고 너는 끝난다. 그리고 너에게 종로로 타던 이제 인생들은 자유, 해방,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는 끝나요. 그래서 마귀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남자 없이 태어나는 예수님, 남자 없이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의 계보, 혈통을 끊는 일을 합니다. 그 혈통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면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길이 없고, 마귀는 영원히 자기가 왕노로 타는 거예요. 예. 그 마귀는 믿음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류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 지난주에 올린 이 설교를 한번 찾아서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믿음의 혈통을 끊어버리려는 사탄의 계략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여러분 언제 나타나죠? 모세가 태어날 때요. 모세는 출애굽의 어떤 지도자잖아요. 그럼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적 출애굽에 대한 모형,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도자로 쓸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 바로 애굽의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꼭 모세가 태어날 때만 그런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뭐라겠죠?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역사, 유다 나라의 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여러분 더 보인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시로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수시로 바뀌어요. 유다 나라는 똑같이 범죄하지만 다윗 왕조 지속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네 혈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쿠데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가 계속.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그 다윗의 혈통, 하나님은 이것이 계승되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 그러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이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정말 한순간도 포기함이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 혈통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 이 믿음의 사람이 아벨처럼 죽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다시 주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믿음의 혈통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계대결혼, 수혼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형이 죽었다고 형수하고 뭐 동생이 결혼하러 가고 뭐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갑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조건 제가 3가지 설명했어요. 3가지 다시 얘기해 보세요. 첫째, 형제 또는 친족이어야 된다. 둘째, 능력이 있어요. 셋째, 자원에.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룻기에서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 이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조건에 딱 부합하는 사람.
그와의 만남을, 룻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형제로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으는 분으로. 자, 그리고 4장으로 옵니다. 자, 형제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형제, 2촌, 그 다음에 3촌, 4촌, 5촌 이렇게 이제 넓혀져 가는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는 맞는데 보아스 앞에 한 사람, 순서가 더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룻과 결혼을 하고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법이니까 그 먼저 순서가 빠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문으로 올라갔다. 성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문이라고 하면 거기 이제 재판하는 장소, 그 지역의 원로들이 모여서 늘 재판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장소로 가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사람과, 그리고 아무개여 이 사람을 불러서 여기 앉으라. 그리고 그 성읍 장로 10명을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좀 들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네가 기업 물으려면 물러라. 네가 나보다 순서가 빠른데 만약에 네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 다음은 나다. 여기에 막 보아스의 마음이 다 여기에 농축돼 있어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너 기업 물을래?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땅 파는 거 얘기했어요. 땅 파는 거. 그 엘리멜렉에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네가 할래? 그랬더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오케이, 내가 할게. 아마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때 보아스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놈이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그때 보아스가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땅 내가 살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뭐 땅 사가지고 손해 볼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할게.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네가 땅을 기업 물은다고 하면 근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네가 결혼도 해야 돼. 그래서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줘야 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표현이 조금 적절한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조금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의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뭐 노동자로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여자하고 네가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자식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돈도 있겠다. 뭐 멀쩡한 사람이 그거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모압 여자, 룻과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룻의 죽은 남편의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돼. 네가 땅을 살려면 이것까지 해야 돼.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막대한데 안 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기업 물으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되고 뭐 종으로 팔린 사람 사서 해방시켜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이 제법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 물으지 못하겠다. 보아스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 사람이 기업 물을 1순인데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한 거 다 들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순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약속합니다. 내가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서 엄청난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여러분들이 오늘 내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여기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이 그럼 누굽니까?
룻이죠?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말 심오한지.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한마디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이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란 말이에요.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결국은 이 시기 질투가 작동하면서 두 여종도 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12아들이 출생을 하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네 집에 들어가는 룻으로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와 같은 신약의 교회, 새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기를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4장 13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절묘한 거예요. 그냥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임신하고 애 낳는다, 그냥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결혼, 두 사람 사이의 임신, 출산, 이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개입하시며 섭리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그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룻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룻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맞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마태복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 이렇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러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성읍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것 같이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이 낳는 그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신약교회 우리를 구원해서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실제 세운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적용을 한 가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 물을 자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 1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는 아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이거를 알기만 한다면 어떤 박해, 시련,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거뜬하게 이겨낼 터인데,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음 눈을 밝혀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첫째,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기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실제로 가난하기도 하고 뭐 배움이나 인물이나 집안이나 뭐 학문이나 어떤 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은 이거 뭐 인정하십니까? 아, 나는 뭐 대단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아, 나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뭐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이 멀죠. 근데 정말 나처럼 자랑할 것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밋밋하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 미국 사람들 뭐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나는 미국인인데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또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정말 부족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제일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를 한 번씩 보잖아요. 저렇게 돈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뭐 조금 뭐 좀 마약류 비슷한 그런 주사를 계속 맞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 아무리 부자도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영생이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또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세상에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기업의 총수가 바로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총수가 되고 뭐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았어도 그것은 썩는 겁니다. 그것은 쇠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것. 그리고 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니들은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관심, 내 목적은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삶의 초점, 내 인생의 목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계시록 4장 3절. 여기 앉으시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지금 천상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앉으시니의 모양이 꼭 벽옥과 같았다. 벽옥, 이 보석 중에 하나인데 벽옥과 같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 어린 양의 아내를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다 묘사하지는 못하지만 잘 보세요. 여기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연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연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집합체인데,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빛을 발산하는데 벽옥과 수정같이 박더라. 여러분, 근데 여기 벽옥은 하나님의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같았던 벽옥과 같았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득해져서, 참 이거 표현이 조심스럽고 조금은 그런데, 우리 같은 이 벌레요 구더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누릴 사람들인데, 그 돈 몇 푼에 낙심하면 안 돼요. 육체 잠깐 있다 이건 사라지는 건데,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둥, 사내 죽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아이고 살기 싫다, 죽고 싶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서운합니다. 야, 내가 다 줬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만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줬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보세요,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큰아들이 불평했잖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다 허랑방탕하게 가산을 탕징하고 온 저놈한테는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 줍니까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돼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생명,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면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요 말씀 보고 설명할게요. 그런데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사람, 혹시 이 사람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의 실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개요 보아스가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다 의미가 있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요 이렇게 말할까? 이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기업 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계시하고 예표하는 건데, 나 그거 싫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손해보겠는데, 내가 예배당 나가다가 뭐 헌금하라고요? 뭐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요? 선교사에게 동참하라고요? 내 손해보겠는데? 그래서 나는 안 할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업 물을 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자원함.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겁을 줘가지고 막 강요해가지고 그럼 헌신할게요, 충성할게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런 자원함이 없고 돈 때문에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데, 내 재산에 손실이 오는데 나 안 해.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는 못 살겠다. 돈 때문에 순종과 거룩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뭐라겠어요? 장로들과 백성들이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것 같이 보아스 네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신약 교회. 이런 것들을 알면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여러분, 제가 그냥 안 해도 될 말 한마디 할게요. 제 사무실에 코드제로 무선 청소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아무 때나 누구든지 그거 그냥 들고 버튼 눌러가지고 싱 한 번씩 청소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기쁨을 혼자 다 해요. 뭐 청소기가 좋아가지고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그런 마음,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교회 안에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왔다 갔다 손님처럼 그냥, 그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김병상 장로님이 제일 먼저 본을 보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고 김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서 막 보이기식으로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먼저 하고, 이제 누구든지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기는 거, 욕심을 이기는 거, 내가 쾌락,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결단과 순종과 충성과 헌신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나는 뭐 내 재산에 손실이 오는데 기업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마지막 한 번만 이 말씀 더 전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휘튼,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 이 사람이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갑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일찍 한 거죠. 처자식을 놓고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 5명은 전부 다 권총을 차고 갔어요. 그 이제 정글 지역에 맹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이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이 이 5명의 선교사, 젊은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5명. 여러분, 1956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권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다 5명이 창에 찔려 죽습니다. 총을 빼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인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선교하러 갈 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뽑지도 않고 그냥 다 5명이 창에 찔려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집에서 이 사람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천국,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것을 얻고 누리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 돈,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 이 육체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개같이 이름도 없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